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죠? 예, 기도 많이 하실 줄 압니다. 뭐 꼭 굳이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 우리의 탄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 기도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나 때로는 우리가 한숨 쉬고 탄식하는 그 내용들 보면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우리가 채우지 않는 그 무엇을 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 아니면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지 신앙적인 문제나 아니면 진로, 결혼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한숨이나 탄식 아니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대부분의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 이 외적인 것들이 사실 많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그는 좀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정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정말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며 세계적으로 한국교회 가장 큰 교회들이 가장 많이 있고요. 단일 교단으로 가장 큰 교단 또한 사실 한국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최대 이러한 타이틀이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 대부분 외적인 것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을 보면 둘째 달 15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애굽을 나온 지 한 달 정도가 사실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광야를 걸어오면서 제일 먼저 무엇이 없었습니까? 예, 물이 없었죠.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엘림이라는 곳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들이 먼저 그 썸물 마라에서 물을 마셨던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지나서 이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 백성들이 나아가는데 이제는 물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또 무엇이 떨어졌다고 합니까? 예,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양식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 현실, 궁핍한 그 현실이 오게 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속했고 구원받은 것보다 그들은 지금 애굽에 있었던 그때를 더 기억하면서 노예로 있지만 사실 배고픔보다 배부름이 더 좋았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많이 받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시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사실 첫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으로 인해 굉장히 기뻐하는 성도들이 많지만 그 기쁨은 불과 얼마 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현실은 문제투성입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시국에 성도들이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코로나를 걸리고 때로는 그 중에 일부는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직장을 잃기도 하고요. 또 하는 사업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가게가 폐업을 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만사형통 같을 것 같은데 예수를 믿어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만사형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며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거라고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만사형통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모르는 존재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내가 영원한 진리를 깨달아서 이 땅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내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서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부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노예했을 때는 그 애굽 사람들의 그 박해와 핍박, 소름을 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초월 그 같은 기적을 통하여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홍해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어 좋았을 것이라 얘기하면서 지금 이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것이 애굽의 노예에 이르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노예에 있을 때 그 자유를 갈급하고 내가 해방되기를 원했는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때 떡가마 곁에서 고기 먹을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거 가지고 또 불평하는 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며 동시에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며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서 있는 이 공동체가 잘 될 것만 같은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어떤 문제 가운데가 불평하고 또한 때로는 원망하고 정말 좌절할 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시며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느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려서 백성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배고프다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불평이 잠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 말 뒤에 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뭐냐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만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보시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출발하기 전에 그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오셨는데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물이 없고 떡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인하여 정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지금 이들을 시험한다 했는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하나님은 그 장을 만들어 놓는 거죠. 예전에는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했다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 같은 또 그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증명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때조차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사실 만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의 문제는요. 먹을 것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한 그 일로 인하여 직장이 힘들어지고 정말 자녀들의 그 교육과 그 앞날의 삶이 불투명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순종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지 보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잘 나와 있는 본문이 사실 신명기 8장입니다. 우리 8장 1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모세가 40년의 시간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광야, 요단, 모압 형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40년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목마르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 백성들을 먹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불평하는 그 외적 조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채워졌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가데스 바네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차 그들은 불순종했죠. 정탐한 40일을 1년로 쳐서 그래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배하며 죽게 됩니다. 이 4절에 얘기하는 그 얘기지 않습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는 거. 그들이 필요한 거, 그들이 불평했고 그들이 원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로서 목마를 때 물을 주셨고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 주셨고 그 광야 기간 동안 뜨거울 때 구름 기둥과 추울 때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의복이 이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이 불순종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이 만나 사건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 예수의 제자,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필요한 외적인 조건과 그 환경이 충족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가 한숨과 탄식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순간과 그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게 하지만 순종이 아니라 여전히 똑같은 문제 앞에 또 다른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할 이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직장을 구하고 배우자를 구하는 이 모든 것들로 우리가 외적인 조건들이 회복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적 조건과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문제인 것과 동시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의 문제를 자꾸 어떻게 합니까? 외적인 것의 부족함으로 불평하고 핑계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그 외적인 것들이 채워지면 순종한 것처럼 하지만 그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거나 그 율법과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의 사건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고 이 만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불편하고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예수 믿는다고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 해결된다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아버지께서 그 자녀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그 이유와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여전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문제는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 만나의 사건이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함과 그 말씀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죄입니다. 죄. 이 만나의 사건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자 않는 그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외적인 조건과 우리가 강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그 문제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눈을 돌리게 되고 이제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지난 삶을 돌아보면요. 저는 사실 제 주변에 많은 선배와 동기와 후배들이 제가 다니고 와서 여전히 계속 전화를 합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마음이 평안하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조건을 보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조건을 보면 지금 제가 저희 아이들과 아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경제적인 건요. 사실 다니는 지금보다 부교육자 때가 더 나았습니다. 형편적으로는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더 외적인 조건과 대우가 좋다고 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더 풍요로움을 주고 더 감사 기쁨을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감사한 마음이 크고 더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자 하지 더 외적인 것이 풍요로울 때는요. 부교육자 때는 늘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담임 목사님 저렇게 하실까? 왜 장로님들이 저렇게 하실까? 왜 권사님들이 저렇게 하실까? 왜 교회가 세상에서 말하는 기업처럼 그렇게 굴러가게 만들까? 아까 전에 말씀처럼 이 한국교회가요. 더 많은 이 땅에 예전보다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성도들과 수준들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은요. 더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배고프지 않고 건강하기만 하면 감사해야 됐는데 이제 배고프지 않고 의학이 발달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는데 한국은요. 더 추악하고 악하고 그렇게 더러워져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뉴스나 신문지상으로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요. 이 정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더 살기 힘들고 어렵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 일상이 되었고요. 너무나 악한 일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했던 것들이 이제는요. 그러느니 하고 넘어가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해서 이 세상이 좋아지고 더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해서 성도의 삶이 더욱더 이 땅의 빛과 소금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외적인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내면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좋은 곳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그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 품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바뀌어지는 것을 성경은 의미한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노예로서 있던 그 생각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고 그 자유로운 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방법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면서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 백성과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심과 다스리시는 그 존재를 세상에 알고자 지금은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 교회를 두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세상에 당하는 그 어려움과 그 아픔과 눈물을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선택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고요. 철저히 마음의 변화라는 겁니다. 외적 조건과 환경이 채워진다고 해서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변화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으시려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이겁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변화. 환경은요, 늘 우리가 광야에 살아가는 것처럼 성도도 광야를 떠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광야 속에서 구름, 기둥, 불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의복과 손발이 부르트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선택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옛 습관과 옛 사람의 방식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죽음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이 땅에 풍요롭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것은 최악일지라도 정말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요, 늘 풍요롭고 늘 은혜롭고 늘 사랑이 넘쳐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이상하다, 희한하다고 느낄 정도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요, 외적인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가는 그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왜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이 보기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세상이 원하는 것을 성도들이 교회가 똑같이 바라고 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의 마음을 배고픔으로 핑계대는 것처럼 우리 또 하나님께 지금의 상황을 해결해 주면 내가 믿음으로 잘 지내겠노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 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와 사건만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이야기하지 마. 이 신명기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원망했지만 40년 동안 목말라서 배고파서 죽은 이들은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죄의 결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 사는 성도들 또한 그 현실적 삶의 위기가 닥치면요,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할 일은 이 현실적 문제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왜 우리를 이 같은 상황에 광야 같은 곳에 두시는지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이미 예수의 마음이 되었는데 그 예수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든 곳에 세우실까? 왜 하나님이 왜 지금 이 광야 같은 곳에 우리를 함께 두실까?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간 가운데 힘들게 우리를 살게 하실까? 고민하고 물으셔야 합니다. 그 고민 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은 대안이 없고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란 대안과 방법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똑같은 상황을 주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똑같이 주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시간 동안 10번이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은 이 10번은 횟수가 아니고요. 10번은 충만이거든요. 늘 그랬다는 겁니다. 늘 문제 앞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가르쳐준 것은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승우야, 너도 똑같은 문제 앞에 똑같은 일들 앞에 어떻게 할 거냐? 예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문제 앞에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 일하심을 기다리려고 하죠. 또 똑같은 문제 앞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아프면요, 그 아픔을 인내하는 겁니다. 배고프면요, 굶주림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목마르면요, 하나님 앞에 비라도 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하는 것들, 다른 교회가 하는 것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꿈을 꾸고 기도하며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남산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